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작년 1년 동안에도 여러 많은 일들이 저희 공동체와 제 인생 안에 있었습니다. 일단 제일 크게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은 그때 한번 와서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집트의 콥틱 스토어회 이제 건물들, 땅들이 사실은 이제 1000년, 1200년, 800년 된 굉장히 오래된 그런 건물들인데, LCC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분이 대통령께서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땅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해서 땅을 빼앗아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은 땅들도 고율의 세금을 먹여가지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땅과 건물 모두를 압수하겠다라고 나섰어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갖고 가서 이제 거기 수도사들 모아가지고 양계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하는 일이 앵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큰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제 이야기를 흔쾌히 이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큰 돈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양계장 여러 곳에 이제 그 수도원 여러 곳에 양계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어떤 연락이 오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계란 팔아서 세금 납부해서 수도원을 안 뺏기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그저 싱크앤두라고 카이로 근교에 있는 사실은 이집트는요 굉장히 강력한 무슬림 국가이지만 54개 무슬림을 국교로 인정하는 나라 연맹체가 있습니다. 이제 OIC라고 하면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이 단어일 텐데, OIC라는 연맹에 가장 기독교인 수가 많은 나라가 이 이집트예요. 인구의 10%에서 15%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아랍어를 쓰고 있는 다른 이 아랍 국가에 복음을 전할 적자들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땅을 우리가 내겠다. 땅을 낼 테니까 와서 양계장을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콥틱 그리스도인들과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 양계를 배워서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지난 3월까지 해가지고 양계장이, 큰 양계장이 지어졌습니다. 지어졌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고 또 이제 곳곳으로 북아프리카로 또 중동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의 사역자들로 쓰임받는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까지 해서 저희가 은퇴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집을 4채를 지었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집 짓는 일이니까. 사실 제가 2018년도에 기독신문이라는 신문에서 한국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교사님들 46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들을 내가 보게 됐어요. 그 내용인즉슨 460여 명의 선교사들 중에서 자기 주거지가, 집이 준비되는 사람은 1.4%밖에 안 됐어요. 6-7명 밖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 무대책이 대책이란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분들 다 선교지에 나갈 때 다 정리해서 정말 모든 것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간 사람들이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가 됐는데 갈 곳이 없는, 기가 막힌, 그런데 교회도 선교단체도 대책이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집을 지었어요. 작년에 저도 그분들 위해 집 2채 또 지었습니다. 그 집 짓다가 손가락이 전기톱에 휙 나갔어요. 나가지고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까지 마디가 다 작살나가지고 여기 살을 이제 떼가지고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도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네 가구 입주했는데요, 제가 이 집을 지을 때에 일단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은퇴 선교사들 그분들한테 저희가 집만 지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양봉을 하거든요. 꿀을 생산하는데 그분들한테 벌 키우게 해가지고 꿀을 우리한테 납품해서 그걸로 자립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길을 열어드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니까 밥 같이 드십시다. 식사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제가 보니까요, 이 의성군, 제가 있는 두 번째 공동체인 의성군만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이 900가정이 넘습니다. 이 제주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매들이 시집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골 마을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회자들이, 그 사모님들이 영어도 안 되는데 무슨 수로 베트남,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제 아내가 소아과 의사로 있는데 안동병원에 있거든요. 주로 누가 오냐면 베트남 자매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우리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중국에서 사회가 더 돌아온 선교사들을 여기 모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나는 베트남 말이 안 되지만 베트남 사회가 오신 분들 베트남 말이 되잖아요. 문화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문화 가정의 자매들 김장할 때 같이 김장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깎아드리고, 아이들 가정통신문 숙제들 날아오면 그 가정통신문을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서 보내주면 그거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 아파서 병원 갈 때 같이 태워가지고 가서 통역해 주는 거예요. 작년에만요 12명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골칫덩어리가 아니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선교사들은, 은퇴한 선교사들은 복의 통로다, 복의 통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기 양평군에 한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벌써 그 오래된 기도원인데 그 무려 땅이요 43,000평이 넘습니다. 근데 이 기도원들이 요즘 누가 기도원 갑니까? 안 가잖아요. 아무도 안 오는. 그러나 건물은 지어져 있으니까 건물 운영비, 유지비로 한 달에 수백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늘 적자투성의 이 기도원들이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랑 좀 친한 교회인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처럼 그 교회도 저랑 친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당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골칫덩어리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라고 제시했어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돌아온 다음에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거기에 양평군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다문화 가정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선교사들 마을을 세우자.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우리 의성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다문화 가정들 케어하게 하고, 이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그 기도원이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쓰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양평군에 있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하고, 그리고 거기서 집회하는 이런 공간으로 한번 거듭나게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양계장 지어서 선교사들 자립을 시키자. 멋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큰 기업체에다가 제가 뭐 특징이, 제 장점이 제가 앵벌이 하는 거니까, 그 교회에다가 사업계획서 5억 4천만 원, 일단 못 먹는 거 한번 찔러나 보자 해가지고 5억 4천만 원을 프로포즈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게 곧 아마 통과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도원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원들이 다들 비어져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매물로 나오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큰 덩치의 건물 그거 사서 뭐 하겠습니까? 진짜 골칫덩어리예요. 제가 볼 때 거기에 은퇴한 선교사들이 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다시 한번 꺼져버린 불을 지피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요,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디아스포라,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 귀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분들은 누굽니까?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오직 예수의 복음 때문에 산전수전 겪은 분들이 이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분들은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다. 한국의 농촌에 이분들이 자리 잡고 곳곳에 흩어져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한국교회 끝났다, 난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라고 난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일은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선교사님들 돌아오신 이분들이 곳곳에서 먼저 우리 안에서 남과 북으로, 좌와 우로 극단적인 대립을 이루고 있는 이 한반도 안에서 선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화해케 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다문화 가정과 일반인들을 함께 하나가 되게 하고, 복음 안에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온 민족을 하나로 엮는 이런 일들을 한번 펼쳐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랬다 보니까 집 짓는 거 막 요즘요 막 그 이제 집 5채를, 이제 선교사 마을을 5채를 일단 집 짓기로 했으니까 5억 가지고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열심히 제가 궁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집 짓는 사람입니다. 작년에도 집을 무려 5채를 지었습니다. 작년에 금산에 집이 없는, 사실 집은 있긴 있었습니다. 13평짜리 진짜 좁은 컨테이너 같은 이런 샌드위치 판넬 건물에
일곱 가정에 사는 이런 가난한 목사님 이야기 듣고 제가 그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렸어요. 똑같이 앵무리 해가지고 삥 뜯어가지고 집을 지어드렸는데 그 집 짓는 동안에요, 제가 그 동네 사람들 5명을 전도했어요. 5명을.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모르죠. 그냥 모퉁물이 차고 일하고 있는데 누가 날 목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전혀 일이 없는 무료한 시골 마을에 집 짓는 일이 있으니까 이건 구경거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밭에 가다 오고 논에 가다 오고 계속 오시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담배 한 대 꼬시면서 제 구경하시는 거예요. 그 구경하면서 앉아있는 분들 간식 먹을 때마다 한마디씩 주고받으면서 무려 5명을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집 짓는 거요, 진짜 재밌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몫으로 사셨을까? 집은요, 제가 아주 짧게 이 집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건축은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몫으로 사셨는가 보시면요, 집 짓는 데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집은요, 수평과 수직이 만나야 됩니다. 바닥 수평이 딱 발라야 되고 이 벽들의 수직이요, 정확하게 나와야만 누적 공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건 뭐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몫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어떤 재료도 생김대로 쓰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잘려져야 됩니다. 톱으로 잘리든 대패질을 당하든 뭔가에서 잘려지고 깎여져야만 재료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목조주택을 짓는 사람인데 이 목조에 이제 8피트짜리, 12피트짜리, 16피트짜리 나무들이 2x4, 2x6, 2x8 옵니다. 이것들 그 어느 것 예외 없이요, 톱질을 당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치수에 맞춰가지고 잘려지지 않으면 그 어떤 나무도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똑같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도 그저 생긴 대로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모양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우리 안에서 내 옛자가 죽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 어느 사람 예외 없습니다. 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세 번째로요, 이 자세들은요, 혼자 쓰임받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만나야 됩니다. 가로 세로와 만나든 수직으로 만나든 뭔가가 또 다른 그 옆에 누군가와 만나서 손을 잡아야만 이게요, 집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어떤 재료도 혼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됐든 수직이든 수평이든 선이든 면이든 누군가와 손을 잡지 않으면 그 집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 돼야 됩니다. 같이 만나야만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집은요, 매우 그래서 공동체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려 보셨죠? 예배가 됩니까?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똑바로 듣고 계세요? 이게요, 집이라는 이 특별한 공간은요, 어떤 공간입니까? 쉬는 공간이에요. 맞죠? 옷 벗고 편히 쉬는 공간이 집이에요. 거기서 정말 깨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비대면으로, 아니죠, 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올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앉아서 함께 찬양할 때, 아까 세 자매가 정말 이 음보다 더 아름다운 자매들이 아름다운 선율로 주님을 찬양할 때 이게 셋이 함께 어울리니까 훨씬 더 풍성해지고 조화로워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건축은요, 반드시 누군가와 만나야 됩니다.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집이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요, 이게 구조가 다 철골로, 벽돌로 혹은 나무로 구조가 다 짜있다 하더라도요, 그걸로 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조와 구조물 사이에는 반드시 단열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선교지 곳곳에 아까 이제 이집트의 양계장 지은 것처럼 곳곳에 저희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막 건축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더운 나라에 건축하는 걸 보면요, 진짜 부러워요. 거기는 단열재가 별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집을 얼마나 대충, 얼마나 쉽게, 얼마나 빨리 짓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 추운 겨울이 있는 이 지역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안에 두툼하게 단열재를 아주 빼곡히 넣어야만, 그래야만 단열이 되고 여름엔 시원합니다. 채워져야 됩니다. 벽과 벽이 만날 때 그 안에 단열재가 채워져야만 이 면은
살아나고 이 면이 만들어질 때 공간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예수쟁이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채우심, 주의 도우심, 주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반드시요, 우리는 뭔가로 채워져야 됩니다.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안에 채워짐을 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단열재가 다 채워졌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외벽과 내벽에 이게 인테리어, 아우테리어 작업이 돼야 됩니다. 꾸며져야 됩니다. 화장의 끝은 어디입니까? 눈썹 그리는 거잖아요. 입술에 빨간색 좀 화장하고, 이게 온 얼굴에 멋지게 화장을 했다 할지라도 빨간 립스틱 안 바르면요, 이건요, 요즘 참 편하시겠다. 마스크를 쓰니까 입술 화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똑같습니다. 이 집도 이 마지막 디자인 측면에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고 성령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게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요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간을 이 집도 한번 보십시오. 이 집이요 다 지어졌다 할지라도 전기는 자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난방요 절대로 혼자 이 집 자체로서 그 난방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물요 반드시 밖에서 와야 됩니다. 에너지, 뜨거운 열기, 불빛, 물, 이건요 반드시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요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빛이 안 들어오면 이 저녁에 집회를 어찌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겨울에 히팅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심의 은혜, 이게 생명의 은혜죠. 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만 우리가 비로소 가치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7번째로요, 집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지어졌다고 해서, 지어졌으면 이 집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집은요 누군가가 살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집이 밖에서 볼 때 큰 목조일 때 진짜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집 자체로만 가치가 있겠습니까? 전혀 가치 없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어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집은요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2달, 3달 비워둬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바스라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 되시고 왕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이 요한복음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사실은 요한복음 1장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와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4장, 5장, 6장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4장 이야기는요 4장 이야기로만 단독적으로 독립돼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볼 때 이 요한복음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양 한 마리 준비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 한 마리 준비하십니다. 맞죠?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양,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2장으로 와서 보시면요, 2장의 주된 이야기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가나하고 혼인잔치를 떠올릴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양 한 마리 준비하셨죠? 그 다음에 2장에 와서는 뭔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였습니까? 양이 죽는 절기입니다. 맞죠? 양이 죽는 절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거룩한 구원의 이야기가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의 은혜가 3장에서는요 니고데모 같이 진짜 귀족이고 탁월한 학자였고 부유한 자였고 그리고 겸손하게 이를 데 없는 니고데모를 할지라도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거야. 이게 3장 이야기예요.
4장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요, 수가성 여자, 진짜 별 볼 일 없고 아무 가치 없고 니고데모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름도 모릅니다. 맞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기억나십니까? 여자는요, 사람 축에도 끼지 않습니다. 숫자에도 카운트 되지 않았던 게 여자였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남편이 도대체 몇 명인지도 알 수 없는 진짜 복잡한 인생을 살았던 여자가 이 여자였어요. 세상 사람들 싫고 두렵고 무서워서 사람들 시선 피해서 낮에 정오 그 장렬한 태양 아래서 물깃기 위해서 온 여자가 이 여자였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의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는 니고데모 같이 고귀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같이 천박한 여자일지라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시 한번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 2장 13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이 6월절이 되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6월절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 모든 남자들은 1년에 세 번의 절기를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오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6월절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헌을 살펴보시면요, 그 당시를 연구한 문헌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는가? 무려 13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주도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에게 13만라고 생각되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요, 로마라는 도시가 5만 정도 됐어요. 예루살렘요, 기껏해야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13만 명 생각해 보십시오. 13배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절기가 6월절 절기였어요. 자, 이 절기인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절기에 성전으로 들어오면서, 성전에 찾아오면서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속죄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준비해 와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대 수컷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 염소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갈릴리에 사는, 저 북쪽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 남부지구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면 3일입니다. 돌아와서 오면요 6일길이었어요. 이 6길을 돌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지금이요, 지금. 이게 3, 4월 시즌이었어요. 지금의 우리 사순절 기간과 6월절은 매우 비슷했습니다. 자, 이때 한국 어떻습니까? 이 봄에, 춘삼월 봄에 황사 바람이 불죠. 가끔 비도 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요, 이 봄에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오냐면 남쪽과 동쪽은 이게 요 광야였습니다. 이 남동쪽에서 바람이 쫙 불어오면 엄청난 모래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저 아직 이스라엘에 안 가봤습니다. 성지순례도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도 내립니다. 봄에 비가 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6길을 걸어서 오는 그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떼국물이 졸졸 흐르겠죠. 꼬질꼬질한 양이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룩한 이상한 얼룩이 하얀 양들이 왔는데 오는 동안에 얼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양들 생각하면 제 안에 환상이 있었어요. 진짜 아름다운 양들. 영국에서나 혹은요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그 필드 위에, 그 초원 위에 놀고 있는 진짜 깨끗한 양만 보다가 언젠가 하면 한 번은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가 쓰레기통의 주변에서 쓰레기 파먹고 있는 양을 본 적이, 처음에 개인가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이었어요. 떼국물이 쫄쫄 흐르는 진짜 더러운 양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도 그런 양이 되었을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 양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게 이제 이 양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에 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분문도 있고 똥문도 있고, 그리고 또 어문도 있고, 그리고 또 뷰티풀 게이트도 있고, 뭐 골든 게이트도 있고,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요 어떤 문이 있었냐면 양문이란 문이 있었어요. 양문이 있었어요. 이 양문이 뭐냐?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양문으로 양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했어요. 이 양문 곁에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 떼국물이 쫄쫄 흐르는 양들을 씻는 데가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거기서 양 싹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양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 죽임을 당했는가? 똑같은 문헌에서 말해주기를요, 25만 마리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진짜 많죠. 25만 마리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이 모인다, 짐승들이 들여진다,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의 기회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 대제사장이 레위인들을 앞세워가지고요, 양들을 검사하게 합니다. 양들을 검사하면서 다 뭐 하겠습니까? 불합격 판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갈릴리에서 온, 저 터키에서 온, 수많은 곳에서 온 사람들이 데려온 그 양들을, 이 사람들 양은 족족 다 불합격, 더러워서 불합격, 이거는 너무 약하네, 이건 너무 살이 쩐데, 다 불합격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4개의 가축시장이 있었어요. 미리 준비한 양들을 파는 가축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사람을 풀어서 그 가축시장에서 장사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25만 마리의 양. 자, 요즘 양 한 마리 얼마 하냐면요, 대략 3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마리가. 전양요 한 80만 원 정도 합니다. 자, 곱하기 25만 해보십시오. 계산됩니까? 진짜 큰 돈이겠죠. 한몫 두둑히 이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해가지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혈안이 된 거예요.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두 번째로 갖고 올 게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반세겔이었어요. 성전세를 바쳐야 됩니다. 모든 남자들은 반세겔 성전세를 바칩니다. 이 반세겔은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쯤 되는가? 노동자 이틀치 품삯이었어요. 여러분은 밖에 나가면 돈 벌면 얼마 벌입니까? 제 이게 연장 딱 챙겨가지고요, 건축 현장에 나가면 하루에 얼마 받냐? 35만 원에서 한 40만 원 받습니다. 꽤 임금이 높아요. 근데 진짜 대보도들, 진짜 이 일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한 15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이걸요,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십시다. 이틀치 얼마겠습니까? 20만 원이죠. 예, 반세겔은 2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제를,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면 모든 황제들은요, 자기 얼굴을 새긴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전이 전 로마 시내에 통용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로마 동전을 평소에는 잘 쓰다가 6월절 되면 이 돈을요 못 쓰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인정하는 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지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 숭배야 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못 쓰겠습니다. 대신에 성전 세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전 세계를 바꿔주는 거예요. 동전을 바꾼 사람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전을 바꿔주는데 그냥 공짜로 바꿔줬겠습니까? 무려 환전하는 비용을요 50%를 붙였습니다. 얼마가 됐겠습니까? 30만 원. 여러분, 13만 명의 사람들이 오면서 바치는 그 돈을 계산해 보십시오. 이때에 거둬들이는 세금이 얼마나 많았냐면 무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450억,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이건 누가 맡았는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맡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돈 버는 기회로 혈안이 돼서 사람들 등쳐먹는 날이 6월절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해방의 은혜를 기억한 날이 이게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6월절 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뭐 하더라고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더란 거예요. 자, 이 상황에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14절에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뚜껑이 확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냥 상을 엎어버립니다. 맞죠? 뒤집어 버렸습니다. 막 난리법석을 뜨십니다. 그리고 다 막 뒤집어 놓으신 다음에 2장 19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 듣고 사람들이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헐, 세상에 지금 이 성전이 지어진 지 46년 됐는데 네가 사흘 만에 지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공사가 시작됐는가?
BC 20년, 기원전 20년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46년 됐다고 하니까 지금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AD 26년, 예수님이요 31살 때였습니다. 언제 완성된지 아십니까? 63년에. 무려 83년 공사에서 이 성전이 완공됩니다. 중간쯤 지었을 때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과 7년이 지나지 않았어. AD 70년에 티투스 황제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서 계십니다. 서 계신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게 저 성전,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 앞에 장사하고 있는 그 성전, 저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은 혁명가가 되시는 거예요. 맞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해방신학이 나오고 민중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본문에서 2장 14절에서 15절에서 성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성전, 사람들이 더럽히고 있는 장사터로 만든 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그 성전이 나옵니다. 이 성전을 말할 때 성전의 단어가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이 성전은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단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전을 더럽혔어요. 히에론을 더럽혔어요. 히에론은요 성전 건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물과 함께 그 뜰, 회랑, 심지어 감람산까지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에서의 성전이, 이게 바로 히에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를 헐라,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오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이 성전이 이게 나오스예요. 그리고 2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된 자기 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이 더럽혀졌습니까?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했어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었어요. 종교 지도자가 지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헌다, 헐라, 이 말 진짜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게요, 리사테라는 단어인데 파괴하다, 파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야.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거예요. 맞죠? 그분은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신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어떻게 하십니까? 피조물의 손에,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어주시더란 거예요. 나를 파멸하라, 나를 죽이라, 나를 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몸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한 마리 양, 요한복음 1장에서 한 마리 양을 준비하십니다. 이 양을 어떻게 하십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 아니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헐라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경 여기에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서 보시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이게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종료주일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귀가할 곳이 없어서 그날 밤에 그 인근에 있는 베단이라는 시골 마을에 가서 주무십니다. 주무시고 다시 돌아오시는데 11장 14절에서 보니까 그때 주님이 참 가난하셨는지 아침을 못 챙겨 드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얻을까 하여 옆에 나무를 하나 바라봤습니다. 어떤 나무였습니까?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에서 뭔가 얻을까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입만 무성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보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다시 베다니로 내려오는 길에 26길에 보니까 누가 발견했습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 채 말라 죽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말씀하신 저 나무가 죽었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가 뭘까요? 이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했지 열매 없는 이 나무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보시면요,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호세아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난 것 같이 했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처음 봤을 때에 무화과나무를 만난 것처럼 내가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진짜 중요한 종말에 몇 가지 전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2장 14절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내면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중요한 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국토도 없고 주권도 없고 국가가 없는 이 떠돌이 나그네로 살던 사람들이 1969년에 나라를 세웁니다. 이 사건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이파리 내는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나무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알아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우아하게 에봇을 차려입은, 멋지게 옷을 챙겨 입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인데, 그 인간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망치고 있더라고요. 똑같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합니까?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더란 거예요. 아무 열매 없는 민족이더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열매가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한 나무가 누굽니까? 누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명기 2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무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무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팬데믹 핑계대고 전도하기를 게을렀고 성경 보기를 게을렀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서툴렀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했고, 용서하는데 인생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열매 없는 나무인데, 내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인데 누가 나무에 달리십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셔서 주님 죽임을 당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요, 노아를 향해서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진짜 의인이었습니까? 노아가 정말 완전한 자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노아가요, 노아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노아 때의 사람들의 네 가지 형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딱 네 단어로 노아 때의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였다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고 했어요. 자, 먹고 뭘 먹었겠죠? 마시고 뭘 마셨을까요? 아메리카노? 뭘 마셨을까요? 술 마셨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술 마시고 흥청망청했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지 마음대로 여자를 취하고 음란의 극에 달하는 그 시대를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 바깥에서 물에 빠져 죽은 인간들의 특징을요, 성경은 말하기로 먹고 마시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창세기 9장 20절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에 말하기를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은 21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말에는요 그냥 포도주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더가 붙어있어요. 더. 실제로 히브리에서도요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그 포도주, 그분이, 그 할배가 평소에 늘 마시던 그 포도주를 또 마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 할배가 술 드신 다음에 뭐 합니까? 술 드신 다음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는 기록 안 됐지만 너무 자세하게 상상하지 마세요. 아리또리 까고 오바이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모습 보고 아들들이 뒤돌아서서 막 차마 아버지 하체를 볼 수 없어가지고 뒤돌아서서 아버지 옷, 이 하체를 가려줄 정도로 까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 보면 누가 떠오르냐면 우리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저희 아버지 지금은 참 달라지셨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 해병대 출신, 속에 늘 이 분노가 있는 분이 저희 아버지셨는데, 저희 아버지 술만 드시면 저녁에 늦지막히 들어오시면 이게요, 저희 자식들이 밤에 늦으면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다들 자다가도 푹이 나가지고 이제 안 잔 척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삼형제 딱, 저희 이제 어머니 시집 오셔서 제 위로 누나만 셋, 제가 장남, 또 밑으로 남동생 둘, 3볼 3스트라이크. 이제 6남매인데 3형제 딱 무릎 꿇고 앉혀놓고 햇말 또 하고, 햇말 알아듣나 이러시면서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셨어요. 그 너무 다리가 아파서 이 아버지의 연설이 너무 기니까 너무 다리 아파서 조금만 움직이면 여지없이 깃방미를 날리시면서 이 자식이 아버지 이야기인데 어디 이러신 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나는요 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할배, 이 할배 딱 보면요 딱 우리 아버지가 떠올라요. 여러분, 이 할배요 다음날 아침에 술 깨자마자 뭐 합니까? 자기 아들 그 함을 향해서 악담 저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담과 저주를 쏟아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었다고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요? 완전한 자였다고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올시다. 그 인간요 방주 밖에서 물에 빠져 죽은 인간하고 아무 차이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더 정직합니까? 예수쟁이는 바람 안 핍니까? 예수쟁이는 문제 안 일으킵니까? 사고 안 칩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들은요 정직하고 삥땅 안 치고 문제 안 일으킵니까? 나는 이 말에 예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요 진짜 자신이 없어요. 이게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이나 어떨 때 보면요 이게 절에 다니는 분들이 더 신실한 것 같아요. 미치겠어. 더 불심이 깊어가지고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지. 제가 작년에는 이 금산에 집을 주고, 그전에는 제가 저쪽에 위에 예전에 이제 이 수해 만나가지고 그때 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지붕이 내려앉아서 그 지붕에 살던 넝구렁이가 떨어져가지고 사모님 기급을 한, 그게 이제 사택하고 집을 지어드렸는데, 그 집 짓는 동안에도요 제가 요 동네 사람들 전도했었어요. 원래 그 교회가 16년 된 교회인데 교인 5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집 짓는 동안에 내가 6명을 전도해서 배가 11명이 됐어요. 지난 설 명절에 그 목사님 오셔서 이제 인사하러 오셨는데, 아이고 그 전도한 6명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지금 15명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미치겠슈. 16년 동안 5명이었는데 여러분, 이게요 그때 그 중에 내가 전도한 아줌매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줌매가 원래 비군이었어요. 선임이었어요. 보살도 아니고 비군이었어요. 근데 이 처음 본 아줌매가 이제 이 한복 비스무리한 옷을 입고 있는데 머리가 약간 짧고 이상하더라고요. 복장과 이 머리의 헤어스타일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근데 이 아줌매가 제가 일하고 있는데 늘 때 되면요 간식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저씨 차 드시고 가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아저씨는 어떻게 이렇게 기술이 좋으세요? 사장님 참 기술도 좋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줌매요, 제가요 왜 기술이 좋은지 아세요? 난 우리 주인님한테 배워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요즘 주인이 어디 있어요? 아줌마는 주인이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요즘 세상에 주인이 어디 있어요? 저는 있다니까요. 누구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라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깔깔깔 웃으면서 엄마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서 나는 절에 다녀요 이럽니다. 그 아줌매요 제 집 짓는 3개월 동안에 예수 믿게 됐어요. 이분이 개척절 했다가 실패하시고
정전했다가 실패하시고 아주 기쁜 실망에 빠졌던 그 아침이었는데 저 만나고 좀 매번 이야기 드리면서 이분이 결국 예수 믿게 되셨어요. 제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절 표시가 뭐요? 하니까 딱 만자 이렇게 이걸 그리죠. 만자. 이게 뭔 뜻입니까? 하니까 이제 이분이 배운 게 있고 아는 게 있으니까 이게 요 인생의 이 고뇌와 번뇌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걸 말하죠. 그래, 그게 우리 인생이죠. 맞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고뇌와 번뇌의 사슬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는데 혹시 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걸 알면 내가 지금 이러고 살까?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바닥에다가 이 만자를 딱 그렸기 때문에 손으로요, 그게 그 만자에 네 가지를 싹 지웠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십자가. 아침에 십자가를 붙들으면 이게 다 날아가 버려. 말 되네? 이러더라고요. 한자로 몇 자 써가면서 이분한테 매일 전도해서 결국은 이분이요 세례교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가? 목사는 더 정직하고 선교사는 더 정직하고 집사들은 바람 안 피는가? 난 이 말에 이해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요 방주 밖에서 물에 빠져 죽는 인간하고 아무 차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왜 의인이었는가? 노아가 왜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는가? 딱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창세기 7장 1절에서 보시면요 방주가 다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100년 만에 드디어 방주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방주 앞에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노아야, 너는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o into the ark일 거예요. 맞죠? 바람이 좀 꼬질더라도 양해하고 들으세요. Go into the ark라고 말씀했어요. 근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 보시면 다 go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come into the ark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에서도 이 단어를 뭐라고 쓰면 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는요 go보다 come이 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go into the ark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방주 바깥 어딘가에 서 계신 거예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바라보시면서 가리키면서 저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come into the ark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방주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방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주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온 정하고 부족한 모든 생명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맞아야 될 모든 저주의 빗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대신 맞아주시더란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전을 흘라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이 아니라 죄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채찍을 휘두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 성전을 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보훈에 처음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그 보훈에 이제 사실은 처음에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주님, 내가 전도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이 동네에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목사 계급장 떼고 똑같이 이분들과 살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한 분 한 분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을 분들이 우리 예배드리는데 한 분 한 분 오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금수의 아지매가 있었어요. 이름이 이금순, 급수에라 금순 할 때 금순이었어요.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6, 7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 남편보다 19살 어린 자매였어요. 다시 말해서 19살 나이 많은 남편하고 사는 그런 아주머니였어요. 덩치가 큰 한 8, 90kg 나가는, 그리고 정신연령은 한 7, 8살밖에 안 되는 이런 아주머니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 보면서 온 동네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7푼이 8푼이 이렇게 놀리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진짜 행복한 아주머니였어요. 늘 웃어요. 인상 쓰는 법이 없어. 항상 행복해. 항상 행복한. 근데 이 아주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왔는지는 제가 처음에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았지만
근데 이 아주머니가 예배 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꼭 예배 시작하고 10분, 15분 늦게 오십니다. 한참 아까처럼 찬양하고 있으면 저 뒤에 문을 빡빡 열면서 벌써 시작했어? 늦게 왔으면 조용히나 들어오야 되는데 늘 큰 소리 이야기하면서 들어오시는 아줌마가 그 아줌마였어요. 두 번째 특징은요, 찬양할 때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두커니 앉아 계시다가 설교 딱 시작하면 정확하게 주무십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설교만 딱 시작하면 주무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설교 딱 끝나면 눈을 뜹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마치 이게 알람이 있는 것처럼 설교가 딱 끝나면 딱 눈을 떠요. 세 번째, 이분은요, 눈을 뜬 다음에 늘 뭐라고 하시면, 어이구 지겨워,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 아주머니였어요. 설교나 듣고 지겹다고 하면 내가 좀 덜 억울할 텐데, 내가 그 아침에 자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설교할 때 탁상을 내리치고 큰 소리 치고 얼마나 그 잠을 방해하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급세라 금수나 진짜 잘 주무십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니까, 근데 어느 해 저희가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됐는데, 마을 어르신들 몇 분 세례식을 하는데 이 아주머니에게 세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면 오답을 하지 않고 제대로 답을 하면 내가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늘 설교 쉽다고 하니까 저도 뭐 감정이 있는 인간이라 좀 퉁명스럽게, 아줌매요,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아는 대로 대답해보소, 이러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을까? 라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어머 세상에,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누가 만들었어? 이 우리 목사 큰일 날 목사님일세.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통과. 1번 통과. 2번, 자, 우리가 다 죄인이죠. 맞죠? 우리가 다 죄인이지. 자, 그럼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누구 믿어야 될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누굴 믿어? 큰일 날 목사님일세. 예수 믿어야지. 세상에, 이 아줌매 늘 주무시는 아줌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제 주일날 세례식을 하는데 방석을 놓고 다 이제 경건하게 반주가 나오고 다 한 번씩 이제 세례식을 하는데, 다른 할매들은 세례 받으시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진짜 경건한 마음으로 세례 받으시는데, 드디어 이 아줌매가 쳐다보고 있다가 드디어 이 아줌매의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물그릇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하는데, 물 떨어지냐뇨, 시방이 모르게 에헤 옷다 베리네. 내가 세례식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니까 달게 왜 머리에 물을 뿌리우려, 시방 옷 다 젖잖아. 그렇게 와장탕 쿵탕 세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식 끝났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 아주머니가요 30분 일찍 왔어. 들어오시면서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준비하라고 뭐야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왔습니다. 제가 참 별일도 다 했다 싶으면서 오늘은 안 주무실까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날도 주무셨습니다. 그날도 설교 끝날 때 눈을 뜨시면서 어이구 지겨워하면서 온몸을 벅벅벅 끓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저희가 공동 식사를 하는데, 이 공동 식사 시간에 그 아주머니가, 그 8, 90kg 나가는 아주머니가 그 큰 엉덩이를 흔들고 다니면서 수저를 넣고 있었습니다. 수저를 쭉 놓으면서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어제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꾸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할머니가 예수님 줄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하니까, 왜 몰라, 흰 옷을 입고 수염이 길던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혹시 산신령 아니요? 라고 하니까, 아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라고 하시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세례도 받았으니까 이제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마음 먹고 머리 감고, 진짜 오래간만에 머리 감고 딱 씻고 이제 딱 잠들고 방에 누웠습니다. 문을 안에서 문을 이제 잠그고 누웠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밖이 환한 빛이 비치더란 거예요. 문을 분명히 안에서 걸어 잠궜는데 문이 열리고 빛 가운데 주님이 찾아 들어오시더라고요. 이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주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금순아, 네가 교회 다녀서 너무 기쁘다.
네가 예수 믿어서 너무 기쁘다, 네가 세례받아서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 아주머니를 안아주시더래요. 여러분, 이 아주머니 온 동네 사람들이 7푼이 8푼이 놀림을 받는 아주머니였어요. 이 아주머니 늘 뭔가 부족한, 연약하기 이럴 데 없는, 늘 먹는 것만 밝히는 이 아주머니였지만, 이 아주머니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주님 그것만으로 주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면서 찾아오셔서 안아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가성녀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아무 가치 없는 진짜 이상한 여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여자가 있다면 그 아줌마하고 같이 카페 가서 커피 마시겠어요? 밥이라도 함께 먹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받을까봐 피하고 또 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올 곳에 딱 주님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맞죠? 그리고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그러라, 에고 에이미 라고 말씀해서 주님 당신을 드러내시고 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7절에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게 어찌 옳은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에서 보시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의 불림을 받은 사람 중에서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자가 있느냐? 혹시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 죽으면 그 집이 딴 사람 집 될까봐 너 그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네가 죽고 나면 그 열매 못 따 먹으니까 돌아가라. 혹시 약혼식하고 결혼식 못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심은 자가 거두는 게 복인 거예요. 맞죠? 내가 지은 집에 사는 거, 내가 심은 나무의 열매 내가 따먹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근데 신명기 28장에서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저주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집을 지어도 그 집에 네가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네가 우물을 판다 할지라도 그 우물을 다른 사람이 마시게 될 것이며, 네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심은 자와 먹는 자가 다른 것은요, 이건 저주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좋은 씨앗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요 씨앗을 심어주신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생의 씨앗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더란 거예요. 주님은 피 흘리십니다. 이 피의 거룩한 은혜를 덧입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두는 자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그 나를 위해서 이 성들을 흘러 말씀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된 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피조물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두 손과 양말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사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 흘러넘쳐서 우리 주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예배자들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일양 밑부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방주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 품에 안으시고 내가 맞아야 될 모든 저주의 빗물을 대신 맞으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쳐서 이 사순절 기간을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일어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더럽다 멀리하지 마옵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마옵시고,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사 주여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주여라고 크게 주를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어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주님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봄날에 이 사순절의 아름다운 날들에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의 옛자가 죽어지고 우리의 그 사람이 깨어지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고, 오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권세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 피 흘리신 예수,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육신되어 이 땅에 왔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피 흘릴 수 없습니다.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나를 노예가 되게 하고 나를 종살이 하게 만드는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나도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희생을, 섬김을, 용서를 실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뭔가 묶여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묶지 않게 도와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번 이 사순절을 통하여 내 안에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버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푸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용납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용서의 은혜를, 용납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담력을 더하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주여라고 크게 주를 부르시며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카라리아라 사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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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카라리아라 라 카라리아라 라 카라리아라 라 카라리아라 스코리아라 스코리아라 스코리아라. 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흘리신 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여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주여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우리를 이끄신 대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카라리아나 스카라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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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라리아나.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이 승리하시고 말씀이 성취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 성전을 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성전을 흘라, 내 몸을 흘라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올리신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과 혼과 심령 골수를 예수의 피로 적셔 주시어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왕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에 지배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